한 노신사가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누군가 먼저 와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소리지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보니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꾸 이에 거슬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기도 소리에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이 노신사가 자기 지갑에서 돈 10,000원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하며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가더랍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기도할 상황이 돼서 이제 조용히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무도 방해한 사람 없습니다.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모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린 자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의 방법,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이런 게 관심이 많은데, 주님은 그런 방법보다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지, 기도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뭘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은 10계명에 두 돌판이 있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어떤 게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세 가지.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를 또 말씀해 주셨죠.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걸 크게 하나로 보면, 먼저 기도 우선순위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기도하면 자연히 뒤따라오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그럼 저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따라가야지 정상입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필요할 재정도 주시고, 이런 기도가 지난주에 드리는 기도, 자연히 나와야 될 기도죠. 그리고 오늘 드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죄와 허물과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결코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내 욕심껏 잔뜩 내 욕심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구하고 나서 주님은 또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3절 4절을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또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도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엔드로 연결된다 그랬죠. 그리고 일용과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밥 먹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먹었으니까 이제 한 달 뒤에 먹자, 뭐 그러신 분 계십니까? 네, 또 먹어요. 네, 또 먹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의 기도도 날마다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수를 하듯이, 손발을 씻듯이, 또 머리도 감고, 또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날마다 그렇게 하듯이, 날마다 더러워진 옷을 또 계속 세탁을 하고 또 세탁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런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도, 우리의 속도 씻고 세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날마다 드리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간구해야 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죄에 늘 넘어지고 늘 후회하는 일들을 늘 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했던 사도 바울, 그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지체,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나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나라와 그를 우리가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더러운 죄를 씻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기를 그만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 살기 위하여 날마다 옷을 갈아입고 씻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갈 것이다는 날마다 새로운 결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저지르는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죠. 흔히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저지르는 죄, 하나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것은 꼭 또 행동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으로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지른 죄만이 죄가 아니라 또 성경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해마는 것도, 게으른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다. 이거 같은 맥락이죠. 악한 것도 죄지만,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잘못한 일을 하는 그런 악한 것도 죄지만 또 뭐도 죄라는 것입니까? 게으른 거. 맡긴 것을 하지 않았던 거. 그거 맡기고 갔는데 그 땅에 묻어놨습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태만함과 게으름도 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죠. 부자의 집 문간에 이 문 앞에 이 나사로가 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를 못 먹어서 온몸이 병들고 헌대가 생기고 또 굶주리고 그런 거지가 부자의 문간에서 늘 있었는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 나사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상관도 안 하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부자와 또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에?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부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별로 관심 있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무슨 이 부자가 남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됐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부정부패해서 부를 축적했다, 남을 못 살게 굴었다, 이런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자는 지옥에 있을까? 무슨 죄일까? 아까 말했던 하지 않은 거죠. 대만죄죠. 게으른죄죠. 그 집의 문간에 있는 그 나사로, 눈에 보였을 것인데 돌보아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러한 태만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을 잃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욕먹을 짓을, 그런 죄를 교회가 많이 했습니까? 그건 가끔 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말로만 사랑이지 마땅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삶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교회가 오늘날 힘을 잃어버린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죄의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이 죄 사함의 문제가, 이 죄 사함이 해결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죄로부터 정결함을, 깨끗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요한에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였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한다는 고백합니다. 뭘 감사한다는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꾸 죄와 사망으로 끌려간다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탄식하던 그 바울이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회개와 죄 사함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용서한다?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용서를 비면은 날마다 용서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요? 여러분, 70번씩 7번이면 490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으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기에 제자들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그렇게 날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용서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네. 여러분, 100세 시대인데 한번 일평생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면 하루에 한 번씩만 용서해 주셔도 100세면은 365 곱하기 100 36,500번, 그 이상도 36,500번 그 이상도, 다시 말하면 끝없이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용서의 사랑은 태평양 바다와도 같습니다. 담이 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바가지로 우리가 하루에 막 퍼내도 이 태평양 바닷물은 아무리 퍼내도 담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 오늘 우리를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조명이 빛이 비춰줘야 우리가 밝게 보죠. 내 옷에 무슨 때가 뭐가 묻었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캄캄 어둠 속에 있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올 때 오늘 우리의 자신을 밝히 보게 되어집니다.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인생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죄 없어. 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면, 빛 앞에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뭘 느낍니까? 내가 정말 허물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 얼룩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은혜 앞에 나아갈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 내가 최고의 죄인이다 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난히 남들보다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타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갔던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흠이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빛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우면 그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무서운 심판자라면 그 앞에 무슨 자꾸 감추고 자꾸 숨기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고 자꾸 숨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다. 그런 용서할 준비를 이미 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슨 책망받을까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걱정하지 말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구해도 된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엄격한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참회하며 자신의 삶의 그릇됨을 돌아볼 때는 언제든지 아이고 불쌍한 것 하며 덥석 안아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라는 그것이, 죄를 용서한다,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 용서라는 것은 정말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품어주시는 최고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지만 용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큰 죄를 지었죠. 다윗이 바스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또 그의 남편을 모함 사지로 몰아서 전쟁에서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정말 천인공노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은폐하죠. 그 죄를 은폐하고 1년 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죠. 그냥 평온한 것 같았습니다. 누가 감히 왕 앞에 죄를 고하며 왕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겉으로는 죄를 은폐하고 나서 1년 동안 그가 지내는 동안에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시편 32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가 은폐하고 숨기고 아무도 모르지라고 그러고 있을 때 그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어땠다는 겁니까? 종일 신음하고 그 뼈가 쇠였다. 뼈가 다 쇠할 정도의 그런 고통스러움이 그의 속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일생 동안 많은 정적들이 있었고 사울왕을 비롯해서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위협하고 그를 괴롭혔지만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고통들은, 외부에서 오는 대적들은 정말 내 뼈를 쇠하게 할 만큼 그런 고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는 다윗을 뼈를 쇠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해서 그냥 뼈가 쇠하는 그 고통 가운데 1년을 참다가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편 32편을 계속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마지막 절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막 속이 뼈가 다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이 도저히 못 참아서 이제는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겠다. 내 죄를 아뢰겠다. 숨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즐거워가지고 사람들에게도 막 권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외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너희는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외칠지어다. 간증을 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없는 은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들을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은 참 기쁨, 참 자유함을,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몸이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샤워를 하면 몸이 개운해진 것처럼 날마다 이러한 용서의 기도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개운하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할 때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이 마지막 고백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1장에도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끝나지 않죠. 이것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또 뭘 구합니까? 다시 한번 4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또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사랑하신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너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가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죠. 부모가 나만 사랑합니까? 내 형제 자매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부모는 또 내 형제도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원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죄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오늘 4절에 죄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죄 똑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원어를 보면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달라요.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이때 여기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 빚지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뒤에 나오는 우리의 죄라는 이 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죄, 잘못, 죄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잘못한. 빚지다는 말은, 빚지다는 말은, 우리에게 꼭 악한, 악을 행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경제적인 손해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로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꼭 원수만이 아닙니다. 가족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한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런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오니 우리의 큰 죄도 용서해달라는. 내가 물 한 컵 줬으니 나에게 태평양 바다와 같은 은혜를 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그것을 10년을 품고, 10년 전에 너가 막 이렇게 하면서, 10년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또 꺼내고. 이게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또 꺼냅니다. 어떤 사람이 미역국에 남편이, 당신 아내에게 생일날 미역국 구워준다고 했는데, 생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하고 그냥 회사에 출근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생 미역국만 계속 골라. 참치 익힌 미역국만 계속. 그걸 받아들일 때 기분이 어떨까요? 무서워. 10년 전 이야기 또 꺼내면 얼마나 무서워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이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서는 내 의지와 결심으로 참 어렵습니다. 누굴 용서한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쉬우면 10년 품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누구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커져야 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미운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보다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런 마음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동시에 또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그런 힘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다시 취소돼 버렸어요. 그런 비유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1만 달란트는 평생 못 갚는 건데 그 은혜를 주셨는데 형제의 작은 잘못 하나 용서하지 못한다면 취소된다는 거예요. 취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 못합니까? 우리 용서 잘하는 용서의 선수들입니다. 뭘 보면 알아요? 우리가 자녀들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몇 번 용서했습니까? 자녀 키우면서 몇 번 용서했어요? 셀 수 없이 용서했습니다. 수도 없이 용서하며 자녀들을 키웠죠. 그렇다고 다 몇 번 용서했는지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다 까먹어 버려요. 남이라면 안 그러겠죠. 남을 용서한 것을 다 기록하죠. 내가 너를 몇 번 용서했어. 다 기억하고 있죠. 다시 되돌려 받으려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힘들다는 것은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용서가 힘든 게 아니라 용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대를 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 눈이 뜨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야,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말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용서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눈이 열려서 한 가족으로 보면, 가족은 용서할 수 있어요. 가족은. 자녀는 우리가 수도 없이 용서해야 되죠.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선수들입니다. 용서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가 많은지 은혜가 없는지를 알려면 남을 용서할 수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용서가 있는 교회이지만 은혜가 떨어진 교회는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용서가 넘치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용서하는 것도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억울함도, 분노, 막 이런 분노와 이런 미움과 이런 마음들도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10년 묵은 한도 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또 관계, 너와 나의 사이에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용서가 이루어질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눌변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회학자 김찬호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바벤 바족이라는 이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아주 특별한 풍속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부족원 중에서 누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공동체가 전체가 그 잘못에 대해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불러다가 가운데 세워놓고 부족원들이 다 삥 둘러 선다고 합니다. 무슨 뭐 인민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라는 거죠.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공동체 멤버들이 다 삥 둘러 서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다 한마디씩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요? 뭘 잘못했니, 저걸 잘못했니, 이걸 잘못했니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말을,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평소에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거, 평소에 저 사람이 우리 부족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그런 것을 하나씩 다 이야기를. 저 사람이 우리 집 지붕을 고쳐줬어. 아이부터 노인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못하면 그 다음날에 또 다시 뭐 했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러죠. 변화가 나타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책에 보면 그 결과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은 아프리카의 어떤 다른 부족들보다도 범죄와 갈등이 가장 적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 부족을 연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적하고 막 잘못을 막 들춰내고 지적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주변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의 죄, 나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그 민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또 날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죄의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기도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